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대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실증적인 예화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의인이었고 그는 주님 앞에 이 땅의 기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그 법칙을 움직이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하나님이 드신 이유는 무엇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저 마른 땅의 하늘에 구름을 보내셔서 비를 내리시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이 가뭄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의 단비는 의인의 간구가 그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한 청년,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제 성공하여 그 바벨론 땅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원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는 강제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년 때. 그리고는 어찌하여 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까지 성공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성공까지 올라가던 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낯선 이방의 땅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라는 의인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험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그것도 소년의 나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 인생의 감옥 그곳에서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처럼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다니엘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하루를 기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루를 기도로 사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며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기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를 축복의 스위치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루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축복의 스위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미 이전에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또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기적을 행하실 때 공통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보리떡 7개를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라는 말이 유칼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건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바로 유칼리스테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끝나면 마지막 제가 손을 얹고 여러분들 축도하죠. 그게 바로 유칼리스테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부족한 이 5천 명, 7천 명, 4천 명을 먹일 수 없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 빵을 하나님께서 유카리스테오 하는 그 순간 그것은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고 4천 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카리스테오를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나타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시동이 걸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먼저 차에 타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뭐부터 해요? 시동부터 걸잖아요. 시동이 걸려야 핸들을 돌려서 그 차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주차장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차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는 고철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그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야만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외제 승용차고 아무리 고급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일지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고철덩이에 불과할 뿐이며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시동을 걸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걸렸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 마치 시동을 걸었을 때 차에서 엔진 소리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다 감사가 나오면 부릉부릉. 절대로 감사는 부릉부릉이다. 아무리 새 차, 아무리 고급진 차, 아무리 좋은 옵션을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차일지라도 시동을 걸었는데 부릉부릉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차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출발입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부터 60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이 백성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와 이 백성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시동을 걸어야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구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어요. 너희가 낙심날 때 기도해라. 네가 낙심이 되는 이유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다. 낙심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스위치를 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게 낙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그래도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당황되는 거죠. 뭐 일요일 주일날 누가 서비스도 안 올 것이고 이거 뭐 운전 카센터도 없고 참 곤란한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삶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스위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낙심되십니까? 지금? 부릉부릉. 한번 해보세요. 부릉부릉. 기도하라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릉부릉.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기도의 스위치부터 켜야죠.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있어도 거기 가서 스위치를 못 켜면 어떻게 돼요? 저도 전에 차가 이제 차를 5년 전에 바꿨는데 그 전에 차는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이제 한 10여 년 타서 너무 낡아서 새 차로 바꿨어요. 바꿔서 차를 받았는데 보니까 열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차를 파는 딜러가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눌렀더니 부릉부릉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낙심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스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도의 스위치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달리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의 스위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자동차를 타면 습관적으로 스위치부터 누르는 것처럼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저도 가끔씩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차에 뭘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갈 목적이 아니라 차에 그걸 놓고 왔지 깜빡 잊고 차에 탔는데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물건 찾으러 왔지. 그 도로 끄고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타면 스위치를 켜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느끼려고 경험하려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자동차 스위치는 이렇게 켜든지 이렇게 켠다면 축복의 스위치는 어떻게 켤까요? 이렇게 켜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은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산다는 것은 지금은 바로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우리 신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추천해 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그건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것으로 구체적인 저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라는 이 너무나 쉽고 당연한 믿음의 습관은 그저 평신도들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패망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로 치면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점령당한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있었던 어린 소년이 일본 땅에 가서 성공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은 어린 소년 때부터 평생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런 습관을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쓰러뜨릴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래, 다니엘은 보니까 자기의 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신에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아마 분명히 다니엘을 쓰러뜨리려면 요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네 나라 왕, 이 다니엘의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너무나 위대하신 왕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이번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무릎 꿇는 날을 선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왕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한다면 그럼 한번 그런 날을 한번 선포해 봐라 해서 어떻게 됐냐면 법령을 내린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에게만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겠다라는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법령의 목적이 자기를 이 소위 말하는 곤란한 지경에 만들려는 정적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왕 무릎 꿇고 기도할 거면은 창문이나 닫고 기도하지. 지금 정적들이 창밖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잡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 닫고 커튼 치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왕 기도하는 거 창문 열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자기를 감시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면은 그냥 무릎은 꿇지 말고 그냥 창가에서 여러 꼭 창밖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탁 꿇고, 이왕이면 다 잠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은데 하루에 3번, 아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건 나 기도하고 있으니 나 봐라 이런 뜻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가장 자기 인생의 곤란한 지경에 와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는 정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무릎 꿇었다가 이것 때문에 곤란한 게 두려워서 기도를 멈춘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화가 될 거라고 다니엘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 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곤란한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로서는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저는 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는 말이 아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어떤 자녀가 엄마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든지 할 때 울면서 울면은 왜 그래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할 때 그거 왜 그래 같이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가 두렵고 네가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는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왜 모세가 기도했을 때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자신이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만든 원망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종교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울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목사를 미워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제게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원망을 잘못했다가는 자기한테 화가 올 것 같으니까
대신 목사를 미워한다.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왔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저 애굽의 군대, 뭐 저를 여기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한다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그냥 화를 꼭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 앞으로 내밀라. 너희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나와서 너와 너의 백성이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귀엔 그것이 무엇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원망하고 있니?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만든 게 나 때문이라고 지금 나 원망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원망으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를 경험하려면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이 하는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헤아려는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서 밀려오는 것 같은 이 사면초가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의 판단과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간,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감정에 휩싸여 있는 한 우린 기도할 수 없어요. 원망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말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지만 그건 원망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바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과 판단과 주장과 감정을 내려놓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시지요 해야, 그래 내가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비로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빠져 죽게 만들 줄 알았던 홍해에 그것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보이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홍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라는 절망 가운데 마른 땅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적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적이 나타나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요, 그건 못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왜 무릎 꿇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시간, 거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릎에 관절염 있는 권사님들 굳이 무릎 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는 이 육신의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장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철저히 지금 내 눈앞에서는 나를 해하려는 적들이 지금 나의 약점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다. 나를 너희들이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사자굴에 가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부르짖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근심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절대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로 봐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싸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산다는 것은 바로 기도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육상 경기를 TV에서 보면은요, 이 카메라의 이 앵글이 참 재미있어요. 육상 경기 할 때 보면은요, 시합하기 전에는 육상 선수를 일렬로 딱 세우는 전면에서 잡아주다가 시합이 시작이 되면은요, 측면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 아마 레일에 달려 있는 그 카메라 무빙 위에다가 카메라를 치러놓고 육상 선수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 무엇만 보일까요? 육상 선수가 나란히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이 카메라 앞쪽에 있는 선수의 옆모습은 보이지만 반대편 끝쪽에 있는 선수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럼 뭐만 보여요? 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비슷하게 무릎이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10명 정도 되는 이 무릎이 눈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맨 앞쪽에 있는 무릎이 있는데 그 뒤에 무릎이 한 1cm 앞서 갔다가 그 다음에 10cm 앞서 갔다 이러면서 점점 이 무릎과 다리의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나온 다리를 가진 사람이 우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라는 건 그런 것이구나. 마치 하루하루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보폭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아무리 탁월한 육상 선수라도 한 걸음에 우승하지 않아요. 동일한 선수들과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 옆에 있는 선수보다 1cm 더 혹은 10cm 더 한 걸음 더 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걸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cm가 20cm의 차이가 되고 20cm가 30cm 차이가 되고 30cm가 40cm가 차이가 되다가 나중에 골인 지점에 가면 그 1m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m 앞선 사람은 우승하는 것이고 뒤처진 사람은요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루하루 무릎 꿇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도울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함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잘 경외하고 또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은 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완전한 경건한 자가 되려면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어요. 쉴 틈도 없고 제대로 음식도 못 드실 만큼 힘든 시간인데 그때 일부러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쁘신 가운데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원샷 앤 원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가면은요, 총을 가지고 적과 싸우는 병사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소총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격수가 있습니다. 저격수는 적진 뒤쪽이나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총을 가지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적을 이렇게 암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격수는요, 한 발로 적을 정확하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격수들은 총알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딱 필요한 총알만 가지고 숨어서 자신이 원하는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한 발, 원샷에 원킬로 탁 쏴서 죽이는 거예요. 소총수는요, 온몸에다 총알을 탁 하고 적이 나타나면요, 막 쏴. 이게 하늘로 총알이 나가는지 뭐 어디 벽에 가는지 그냥 무조건 막 쏴대는 거예요. 소총수들은 내가 쏜 총이 맞았나 이거 보지 않아요. 그냥 막 연사로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누가 승리로 이끌까요? 소총수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저격수가 아니라 소총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막 쏴대는 이 총알이 하늘로 날아갔는지 벽으로 날아갔는지 실제로 이 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 소총수가 이 총알을 가지고 적을 맞힐 때 이 적을 한 사람이라도 맞히는데 소요되는 총알이 수백 발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00발이면 99발은 다 헛방이고 우연히 한 방 맞아서 적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총수한테는 막 총알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쏴라. 맞든 안 맞든 쏴라.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소총수들이 총알을 아끼지 않고 계속 쏘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하는 거지, 저격수가 뒤에서 한 발 쏴서 전쟁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찐하게 기도원 가서 화끈하게 기도 한번 쫙 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원샷 앤 원킬.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케 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집에 오셔서 그냥 총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총알은 뭘까요? 침입니다. 침. 그냥 계속 내가 100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걸로 승리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소총수의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저 옆에 있는 선수보다 뭐 한 번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에 1cm씩만 더 달려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뛰는 선수가 우승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소총수가 그 총알을 끊임없이 적진을 향해 쏘아대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중요한 일과 판단을 하지 말라 그래요.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 기도 가운데 부릉부릉 그 감사를 경험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결정하십시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방, 여러분들 익숙한 집일지라도 그 방에 불이 꺼져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스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거실을 통과해 들어갈 때 그 익숙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간다면, 하물며 인생의 어둠이 온 여러분들의 인생,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라는 인생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기도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사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항상 매 순간, 이제는 저격수가 아니라 소총수. 나는 절대로 나는 저격수가 아니라 소총수다.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총수가 되셔야 돼요. 저도 새벽 예배 마치면 꼭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면은 또 옆에 성도님들 듣고 또 오해하거나 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제 방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매일매일 소총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몇 년 지나고 나면은요,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 있는 걸 그때서 봐요. 원샷에 온 길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무릎을 놓지 펴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항상 매 순간 힘쓰며, 힘쓴다는 말이 끈기와 인내와 지속을 가지며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기도는 끈기와 인내와 지속이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쩌면 자기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근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낙심할 때 다시 기도해라. 기도가 너 인생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루를 기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